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되신 하나님, 당신의 다스리심은, 당신의 통치하심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창세 이전에 세워진 그 계약대로 그 통치하심이 단 하나의 변함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주의 통치하심 속에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당신의 자녀로 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자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개인이 더더욱 거듭나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설령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전하며 진실로 말 그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똑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최근에 어느 한국의 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 여러 많은 생각을 해볼 그럴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의 별이란 한자를 사용하여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이 삼성의 창시자는 이병철 회장으로서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숨지기 직전에 카톨릭의 어느 한 신부에게 편지를 띄웠답니다. 그리고는 28개 항목의 질문을 그 신부에게 질문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중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의 질문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많은 주요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가, 한국 최고의 부자가 숨지기 전에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세상의 현실 속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대통령도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은 사실 그 임기가 4, 5년 아닙니까? 4, 5년 만에 끝나는 그와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의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식하게 되기는 하였는데요. 그리하여서 카톨릭의 한 신부에게 질문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받지 못한 채 이분이 숨지셨습니다. 이 신부는 즉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써서 편지를 다시 보내지 않고 10몇 년이나 지난 후에 삼성의 이 회장이 숨지고 난 뒤에 신문에 그 사실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유감스러운 이야기였고 정말로 아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질문하는 사람에게 10년, 20년 그저 기다리게 하고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막상 죽자 사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대처 방법이라면 이런 대응 방법이라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와 같이 사람의 운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즉시 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땅에 두고 말입니다. 정작 본인은 성경이 전하는 심판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었죠. 당시의 삼성을 당시보다도 더 10배 정도는 확장시켰습니다. 기업 경영의 천재다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왔었을 때에 삼성의 회사원들이 많이 주재원들이 일본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밤이 되면 식당 등등에 이 주재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는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등등을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다가 마지막에 리포트를 써서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원들이 한국에서 30년 전에 일본으로 많이 파견되어졌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을 하면서 10년, 15년 지났더니
똑같은 계열의 일본의 10개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 이상의 수익을 삼성에 올리게 되었죠.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조차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련의 그 흐름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뇌에 이상이 생겨 지금은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어 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몇 조억엔이라 하는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는 지금 스스로 입을 벌려 쌀 한 톨조차도 주스 한 방울조차도 자신의 입술에 스스로 넣지 못하는 몇 조억엔이라 하는 재산을 가진 한국 최고의 부자로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돈을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그저 링게를 맞으면서 그 수액을 맞으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주 전쯤인가요? 그 3대째 회장이었던 회장인 이재용 회장이 매스컴을 통해 이런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3대째 회장으로 취임되어 있지만 4대째는 없을 것이다. 4대 후손은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최고의 부자로서 선조부터 3대째 이르기까지 그 지위를 견고히 지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가.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 대에서 끝내겠다. 경영권을 포기하겠다. 4대째부터는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보아라 라고 너가 보고 있었던 너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떠났고 그리고 그 2대가 그리고 그 3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3대 후에 4대 후손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너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느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그 분야에서 최고봉에 이른 자, 한국 최고의 부자가 3대째에 걸쳐서 그 지위를 명성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돈, 크리스찬이 되어도 돈에는 사람들이 몰두하죠. 예수님도 좋지만 돈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돈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합니다 하고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크리스찬의 마음조차도 이 돈이라는 것이 사로잡고 많은 이 돈의 매력.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것을 구하지만 흐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구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그 평생 그것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이 막상 쓰러졌을 때 그 돈들이 그 가족들이 그 쓰러진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는가? 홀로 쓸쓸히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죠.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만일 소크라테스를 만나 소크라테스와 단 한 끼의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애플에서 쌓아 올린 모든 기술을 다 그에게 주어도 좋다. 애플사에서 개발한 기술들, 그 모든 기술들을 전부 소크라테스와 한 끼 먹는 대가로서 다 투자해도 좋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슨이 어떠한 인물인지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어찌하여 소크라테스와 단 한 끼의 점심 식사라도 좋으니 식사를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 그의 철학을 나누고 싶은 그와 같은 찬스가 나눌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면 애플사의 모든 기술을 전부 다 그대로 양보하여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을까? 그 또한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성공했지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저 정도로의 성공을 보였지만 이루었지만 그는
소크라테스와 이야기하며 그로부터 무언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즉 그만큼 그 안에 허전한 부분들이 있었고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의 말년의 고백들이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고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서두에서부터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언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그와 같은 것을 잡기 위하여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생이 나면서부터 한번 태어난 것만으로는 인생이 완성되어지지 않지요. 미완성인 채로 사람은 태어납니다. 인생이 태어난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다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사망 후에는 돈 단 한 입조차도 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그 사후의 세계로. 그런데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으며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 대심판 후에는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미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 사람의 인생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너무나 알기 쉽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런 성공한 사람들처럼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부족한 지혜를 지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물론 아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것이겠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실제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분별하라 라고 하십니다. 보아라. 너가 크리스찬이라 말하지만 실로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네 스스로 분별하라. 너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말하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최근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는다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자이며 막상 무언가가 터졌을 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허무해지고 무너져버리고 저 부자처럼 허탈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저 부자들이야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으니 당연하지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허탈해지고 허무해져 버린다는 것.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는 주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는 아는지 하나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보이는데 만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자, 여러분, 이방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찬의 믿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갈라집니다. 2년쯤 전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걷고 있었는데요. 제가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손을 잡은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도 보지 않고 손만 잡았을 뿐인데 그저 손만 잡고 걷고 있을 뿐인데 어찌하여 손을 잡고 걷는 것뿐만으로 이렇게까지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는 이분은 누구실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분과 얼굴을 보지 못한 어떤 분과 손을 붙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렇게 손을 붙잡고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여자 가운데에도 남자 가운데에도 세상에는 그런 존재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내가 함께 걷고 있는 이분은 누구실까? 그래서 제가 걷는 도중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알고 싶어져서 순간 옆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니 어떤 대단한 분처럼 보이지는 않고 저의 친구 중에 있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어떤 분이 제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분인데 어찌 내 마음에 이런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자, 이분은 보이는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진짜 이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친구 중에 하나와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정말 친구 중에 한 명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엇라고 대답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응, 그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응, 그래. 라고. 마치 와타기상처럼 말입니다. 응, 그래. 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너무나도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 꼭 물어봐야겠다.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 때에 항상 현실 속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요,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였더니 예수께서 입술을 벌리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순간 제 눈앞에 장면이 바뀌는데 그 장면이 바뀐 곳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였습니다. 평야인데 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 곡물이 있어야만 했는데 곡식이 곡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평야에 사람들이 전혀 틈이 없이 완전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촘촘하게 사람들이 그 끝없는 평야에 몰려 있는데 찬찬히 바라보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온 전신에 진흙투성이, 온몸에 진흙투성이인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있는 시체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더럽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건 인정하지 않으시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이것은 목사님만의 경험으로 그건 목사님의 경험, 목사님의 꿈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경을 이해하며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저의 이 경험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의 해석되어지지 않은 채 이 말씀들이 굉장히 가볍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즉 예수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앞에서 떠나라라고 쫓아내신 사람들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천국에 갔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옥 간 게 아니라 천국에는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도 천국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아멘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도 좋다. 그런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말하는데 할렐루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기응변적으로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기분 감정에 좌지우지하며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인종,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그 믿음이 바르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설령 그 사람이 당신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당신께서 택하신 제자라 할지라도 그 제자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원점, 그 원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원점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는 어찌되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누구처럼 말입니다. 혹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사업이 어쩌면 번성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은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만을 목표로 하여 무언가 도움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만일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빨리 유턴해야 합니다. 자, 그런 목적, 그런 소원은 육신의 것이,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런 것을 미끼로 삼아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궁극적인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생조차도, 죽고 난 뒤의 인생조차도 영원히 책임지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120년을 넘기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주 만물 전체가 그 체질이 녹아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체질이 녹아 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목적이시며,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그 십자가의 포커스를 잡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어긋나 버린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져서 허탈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믿음의 첫 시작부터 바른 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교회 왔습니까? 돈이 궁해서 교회 왔습니까?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까? 그 당신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 실례잖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작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릅니다.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리면서도 그게 안 보입니다. 만일 지옥 가는 게 보인다면은 저 빌딩 속에서 주일조차도 자신의 시간을 반납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겠죠.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운명을 볼 수만 있다면야 저 열심을 교회로 가지고 오겠죠. 하나님께로 향하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열심을 세상 것에 쏟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20년, 30년 신앙 경력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크리스찬의 신앙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이와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아무리 설명하여도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믿을 거야. 목사님이 어떤 권면을 하건 내 기준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아. 스스로 기준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사실 해서는 안 될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일부러 표현한다면 이게 크리스찬 우상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크리스찬 우상,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여 믿음의 기준조차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숭배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믿음도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우상, 또 다른 우상입니다.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영의 것들도 보일 것이며 또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까지 좌지우지하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여러분들을 결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진짜 크리스찬은 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 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절실히 구하는 것을 그 사람도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면서 세상 것을 구합니다. 이게 또 다른 우상 아닙니까? 크리스찬 우상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말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는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도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어떤 데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지를 모르는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누구니?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난주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지났으니까 당연히 잊어버리셨겠죠? 설교는 예배 중에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여 운명을 바꿔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먹고 마시는 것 열심히 노력해봤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허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120년 지나지 못해 저 부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아무리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랄지라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가장 부자가 되어도 120년 이상을 살지 못한 채 저렇게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어디에서 살까 이와 같은 것을 열심히 추구하여 일한 사람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것들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액만 맞으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분, 몇 조억인의 재산이 있어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한 채 저 병실에 누워있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의 회장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심원석 목사, 어느 쪽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힘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건강해 보이고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비웃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모두가 다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오히려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환란의 때가 닥치면 그러나 저는요 이런 환란의 때에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는 정작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려면 와라. 올 테면 와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진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까지 그 손에 쥐고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제가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걷는 것처럼 걷습니다. 매번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걷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제 주먹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약속에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신바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맡기는 성도들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모두 함께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왜 입을 벌리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선언해 봅시다.
무슨 말하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는 말하려면 말하라. 이런 얼굴이신데 다시 한번 찬스를 기회를 드릴게요. 모두 함께 선언합시다.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보란 듯이 드러내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하셨는데 전혀 얼굴은 기뻐하는 얼굴이 아닌데 그런 기뻐하지 않는 아멘. 그러면서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과연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 정도가 무서우면 앞으로 닥치게 될 더 무서운 대환란 때에 자기의 인생을 가족의 인생을 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 사는 삶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기본인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우리 나름대로 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며 자기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배격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죄의식이 없으니까 또 똑같은 일을 계속 거듭 되풀이합니다. 또 똑같은 일을 거듭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을 매일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계속 범하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깨어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오직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되풀이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을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빈말로 죽고 싶다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화를 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셨었던 그 화는 미운 자에게 내는 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죽는다 하면은 여러분 화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레이코상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와타이키상 남편분이 나 죽을 거야 해도 화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질렸으면 아 죽어도 좋아 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사랑한다면 남편이 난 죽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겠죠.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면 화내지 않겠습니까? 나를 두고 어디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근데 아무도 화를 안 내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 이젠 지쳤어. 난 죽을 거야 할 때,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안 돼.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화를 내는 사람한테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러니, 아, 이제는 지쳤으니 난 죽겠다. 제가요, 그런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아십니까?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라. 라고. 순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3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 1초조차도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의 기분과 저의 감정과 저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난 지쳤다. 이제는 족하다. 나는 죽고 싶다.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지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4시간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런 확신의 믿음이 생기니 정말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가 아무리 난기류에 휩쓸려도 대체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사모님이요 반드시 제 팔을 잡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제 팔을 항상 꽉 짚니다. 무서우니까 잡는 거죠, 제 팔을. 특히 이륙할 때 아나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은 난기류가 예상되어지오니 비행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아나운스 기내방송이 나오면 정말로 그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비행기를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비행 자체를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해 내가 죽을 일은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흔들리면 기분이 메스꺼워지지요. 그러니까 메스꺼워지지 않게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마치 그 잠든 아기를 부모가 살짝 안아서 이렇게 걷는 것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그런 살짝 폭 감싸안긴 기분으로 비행을 합니다. 착륙할 때조차 소리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조용하게 착륙하는지. 저는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것을 항상 거의 대부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로 나와 함께 언제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여 기도하면 항상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어느 곳에서 언제 어디에 있건 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실 것이며 저 부자들조차도 다 땅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재물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더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저들이 일생 평생 끌어모아 모은 몇 조 원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그 몇 조 원으로는요, 천국의 도로에 조금 한 블록조차도 못 삽니다. 천국에 깔린 길은요, 수정과 같이 맑게 비치는 황금길이랍니다. 사람이 그것을 떼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황홀하게 장식하고 바라보겠지만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것을 밟고 지나다닌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죽을 일이 생겨도 쓰러지지 않으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이상의 것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와 같은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졌는데 이것을 믿고 천국을 향한 영원한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종일 노력하지 않는다면 밤이나 낮이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돈 세는 것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100만엔짜리 지폐를 세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 세워보시렵니까? 지금 100만엔 얘기를 했더니 눈이 빛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돈을 위해서라면요.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입술의 고백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사는 방식을 하나에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희망대로 사는 것은 순종치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음 그가 지명되어졌을 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본토를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리라. 또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만들 것이며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지나지 않으면 누구도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너를 축복의 통로로 짓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고향에 머무르지 말고 그 고향에 머물러서 내가 준 축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착했었던 삶의 방식에서 이 세상에서의 풍습과 습관, 이 세상에서의 방식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으나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죠.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의지하여 75세 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칭 크리스찬일 뿐이지 진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믿음을 아직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출발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저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 예수를 믿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시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사는 삶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기에서부터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크리스찬의 시작인 것입니다. 야곱의 20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먼저 20년 동안은 부인을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재산을 구했습니다. 이방인들,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며 20년 동안은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 주어졌지만 야곱의 인생은 아직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갈구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에서라고 하는 환란을 두셨습니다. 연단할 환란을 두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환란 때에는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죠. 잃을 수밖에 없었죠. 삼성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회장도 2대 회장도 저 막대한 재산을 눈앞에 두고 쓰러졌을 때 그 재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들이 쓰러질 때 그들을 도울 수 없었죠. 야곱 또한 20년 동안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여 그것을 손에 넣었지만 손에 넣은 재산, 가족, 부하들이 있었지만 에서라고 하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는 전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야복 강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손에 넣은 이 땅의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달렸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붙잡고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 기도했습니다. 그는 철회하며 기도했지요. 미명이 되었을 때 지친 천사가 이제 나를 놔라. 나는 가야 한다. 한 번 쳤더니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지 마 하고 여러분을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죽어라! 하고 한 방 목사님에게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맞으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았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하여 12부족이 서리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런 창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셨을 때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비로소 그때 야곱은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이 돌아오고 재산이 돌아오고 부하들이 돌아오고 원수였던 형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길 안내자가 되었지요. 너가 길을 알지 못하니 내가 너의 갈 길을 안내해 줄게 하고 원수가 아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크리스찬의 믿음인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가. 야곱은 20년 걸려서 아브라함은 40년 걸려서 인정받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 3일 만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당신은 단 3시간 만에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 그 거듭남이 3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깨달으신 분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위루스는 정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크고 무서운 재난과 환란이 이 땅에 점점 더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런 환란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가족을 보호하고 내 나라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 이 영적 흐름 속에서 오히려 선두에 서서 주의 날 그날까지 달려가다가 면류관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정말 뒤집어 엎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되셔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로 밀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은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20년 전에 이 간증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를 약 20년 전에 개척할 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도와줄 사람 있는지, 재정적인 면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셔서 아무런 재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분께서 그럼 어떻게 개척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성령을 순종할 믿음만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다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전 재산이 2만행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2만행조차 전 재산 2만행도 없는 분 있습니까? 2만행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2만행이라도 있었으니까 개척했을까요? 아닙니다. 2만행은 제로엔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로엔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갈 마음의 결심과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놀라지 않는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목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성령만을 순종하여 쫓아갈 믿음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온 결과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완성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날이 앞으로 또 올 것이라 믿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한 결과를 제가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또 일본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무언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나의 가족과 내 아이들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 모든 것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하여서 오늘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환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은 더 창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부터 소망하여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예수의 이름 3번 부르고 예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